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예수사랑교회 이정권 목사님의 웃긴 것처럼 보여도 약속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이게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 삼손 이야기인데요. 사실 삼손하면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그냥 물리친 그런 초인적인 힘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요.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꼼짝없이 묶여버린 그 순간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이 설교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이 구조가 되게 독특하다고 하셨잖아요.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해설하는 걸 넘어서서 듣는 사람의 삶의 문제랑 아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청중을 이끌어가요. 우리 삶의 문제를 딱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 아니면 무슨 심리적인 위로나 철학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죠.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다. 라는 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모든 논리를 착착 쌓아 올립니다. 아,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같은 그런 처세 소리 아니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 설교가 어떻게 최악의 절망처럼 보이는 이 묶임 속에서 오히려 가장 큰 힘이 시작된다는 이 강력한 역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관점의 전원이 어쩌면 지금 당신을 묶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가 던지는 첫 번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주인공 삼손이 처한 상황.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정작 그가 지키려 했던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몰려와요. 와서 그를 배신하고 2개의 새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한테 옮겨주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여기서 설교가 그냥 삼손이 배신당했다. 이 사실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삼손이 느꼈을 그 감정의 깊숙한 곳으로 청중을 확 끌어들입니다. 믿었던 내 편에게 그것도 3,000명한테 둘러싸여서 밧줄에 묶이는 그 순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설교에서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 서운함, 분노와 치욕감 같은 아주 구체적인 감정들을 묘사하거든요. 듣는 사람이 그건 진짜 힘들었겠다 하고 바로 공감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공감대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삼손만의 이야기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풀리지 않는 가난의 문제, 갑작스러운 질병, 아니면 실패의 경험,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삶의 여러 가지 밧줄들을 하나씩 쭉 언급해요. 삼손의 밧줄이 곧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나를 묶고 있는 그 결박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청중이 이거 완전 내 이야기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의문이 들어요. 설교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긴 한데 삼손은 그 3,000명을 상대하고도 남을 힘이 있었잖아요. 그냥 밧줄 끊어버리고 다 물리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순순히 그냥 묶이는 걸 허락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실패고 무기력이고 끝이죠. 그런데 설교는 바로 이 최악의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요. 만약 이 묶임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면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니 동족에게 배신당해서 적에게 팔려가는 게 어떻게 계획이 될 수 있죠?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끔찍한 배신을 그냥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그 긴장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해서 대비시키는 거예요. 삼손이 묶이는 그 절망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그를 더 위대한 용사로 만드시려는 놀라운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작전이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작전이라는 건가요? 설교의 해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설득하고 결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삼손이 그 자리에서 분노를 그냥 터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신을 배신한 동족 3,000명에게 그 힘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겠죠. 그러네요. 그 엄청난 힘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 뻔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결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이 엉뚱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오직 진짜적인 블레셋을 향하도록 그 방향을 정확하게 딱 설정해 주셨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을 묶었던 그 두 개의 밧줄은요, 그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힘을 올바른 목표에 집중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던 셈이죠. 가이드라인이요? 네. 우리 눈에는 실패와 위기처럼 보이는 그 묶임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었다는 이 관점의 대전환을 제시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결박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은 이 설교가 말하는 진정한 능력에 대한 정의였어요. 보통 우리는 능력이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 정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죠. 이게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자 가장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자유롭게 내 맘대로 힘을 휘두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라는 더 큰 가치에 나 자신을 기꺼이 붙들어 매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묵지는 것이 능력이라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리고 그 역설적인 능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존재로 바로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설교는 삼손이 밧줄에 묶인 사건이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라는 가장 무력한 자리에 스스로를 묶으셨다는 거죠. 아, 삼손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쭉 연결이 되는군요. 네, 바로 여기서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설명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예수님의 이 묶임을 통해서 대체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첫째, 이 세상 그 어떤 밧줄이나 권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영원히 묶어둘 수는 없다. 이걸 보여주려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파괴하고 심판하는 힘이 아니라 용서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아, 보복이 아닌 희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승리의 길이라는 그 신학적인 핵심을 이 대목에서 아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배신과 결박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은 사실 힘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묶임을 통해 드러난 진정한 능력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런 흐름이군요.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 모든 분석을 그냥 지식으로 남겨두지 않죠. 다시 총중의 삶으로 아주 치열하게 끌고 들어옵니다. 적용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설교에서 다윗이나 배우 헬렌 켈러였죠. 다른 인물들의 예시도 들더라고요. 네, 그 예시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도망가야 했던 다윗 왕 이야기. 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그 절망 속에서도 위대한 작가이자 사회운동가가 된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밧줄에 묶여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삼손의 결박이 결국에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 즉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상황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하도록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청중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죠. 당신을 묶고 있는 밧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여러 종류의 밧줄을 언급합니다.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를 옥죄는 성과주의라는 밧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배신과 오해의 밧줄, 그리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밧줄까지요. 듣는 사람들이 내 밧줄은 저거구나 하고 스스로 진단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청중이 자신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결박을 오늘 들은 삼손의 이야기, 그 프레임 안에서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어쩌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의 전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그 세상의 밧줄을 끊어내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말씀에 당신 자신을 기꺼이 붙들어 매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정권 목사님의 설교문을 통해서 결박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점으로 재해석하는 하나의 완성된 구조를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청중에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신의 개입과 희생적 사랑에서 찾고 최종적으로 듣는 이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시하는 아주 짜임새 있는 흐름이었어요. 네, 이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덮어두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문제의 한가운데로 정면으로 걸어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서 신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절망의 현장을 희망의 출발점으로 바꾸어내는 힘이 이 설교의 구조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힘을 약속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설교는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무엇을 향한 기꺼운 묶임일까요?